파스콘 동절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송 제네바 시편과 우리 2장 함께 부르고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2장입니다. 어찌에 이방 나라 그들이 분노의 민족들이 허사꾸며 세상 군왕들 그 관원들이 여호와 기름 받은 자 대족해 그들의 맨 것 그 결박을 끊고 우리가 벗자 말더라도다 주께서 저를 비웃으심이요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그때의 분과 진노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해 이르시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굳게 세웠다 하리다.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 주리라. 그들을 절장으로 깨트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네. 군왕들이여 지혜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 받을지라. 여호와 그분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포기했도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므로 인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장이고 또 성경 내용 가운데 가장 불쾌한 장면이라는 말을 제가 앞서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타락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숱하게 보았고 들었던 말씀, 이른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으로 원시복음이다 라고 불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뱀으로 대변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그리고 왕국시대에는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물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는 장면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는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벌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으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시대를 살아갑니다. 창조 때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조화입니다. 조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피조물로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각종 나무 열매들을 먹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선 강설에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이자 최고의 셰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그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누리되 그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티끌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핵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들에 기는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은 또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담의 입술을 통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다. 모든 것, 즉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타락은 이런 모든 관계를 어지럽히고 뒤틀어 버렸습니다. 일단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될 뱀이 인간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시도로만 끝나면 좋은데 성공해버리죠. 뱀이 하려고 한 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부터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랬죠. 꼬꼬무.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얼굴까지 다 스쳐 지나갈 정도니까요. 되게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채널에서도 이런 질문 해가지고 저한테 호닥이 혼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결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다 이탈하더라고요. 현실에서도 봤고 제가 채널에서도 봤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 아니냐.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신기할 정도로 이런 물음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야 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법 많아요. 우리 믿음은 궁금해서 그 궁금증을 푸는 것과 신앙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의 것이 공존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만 보통 후자로 기울어지니까 불평불만만 하다가 자기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중앙이라는 것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즉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뱀은 그걸 노리죠.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것만 못 먹게 하는 것이냐. 특별한 나무는 아니었을 겁니다. 선악과가 어떤 열매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만 잘 익고 반짝거리는 탐스러운 사과 정도를 떠올리면 되겠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왜곡된 카더라 통신 또 여기 나오죠. 찌라시를 유포합니다. 그걸 먹으면 소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카더라를 하와는 검증을 안 해요. 그냥 믿어버린 그냥 가짜뉴스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소위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 제가 그 부분을 강설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놈이 기본적으로 나쁜 놈인 것, 쳐 죽일 놈인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탐욕을 노린다. 즉 사기는 사기꾼이 하는 것이지만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결국 사기 당하는 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여러 피싱 범죄나 이런 것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스려야 될 뱀에게 조종을 당하는 하와의 모습.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뱀이 어찌 인간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다르냐? 그 열매를 주니까 먹었다고 나옵니다. 아담 역시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겠죠.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또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하와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맞고 또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배필이 되는 거죠.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던 두 사람이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모든 인간의 수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건 아무리 많이 말한다고 해도 정말 말 많이 해도 진립니다. 끝까지 진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갖다가 속박으로 이해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유라고. 자유와 법을 상반된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죠. 법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은 법치가 지금 위기잖아요. 법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와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죠. 가령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됩니다. 빨간불에 왜 서야 되는가? 이걸 질문하면 그건 미친 거죠. 그건.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물속에서 물고기는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은 얘가 뭐가 영특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죠.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물에서 살도록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질문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질문하며 집을 나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유인 것 같지만 그야말로 불행의 시작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 아래 있을 때 진정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너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왜 숨었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게 맞냐? 즉 마치 부모가 위험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에 갔다가 처참한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하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 뭐냐?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 그대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 형상이 심각하게 뒤틀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친밀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숨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여자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으면 내가 먹을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괜히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짜증나게 뭐 이거예요. 이거. 아담의 이 말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져. 하나님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은 너는 너, 나는 나. 나와 너의 관계로 이루어진 우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나눠 우리. 제가 했잖아요. 아내를 보호하려는 책임 있는 남편의 모습 어디도 없습니다.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모르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 뱀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뱀에게 둘러버렸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기당했다. 뱀 역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와도 그 뱀을 지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왜 물으시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고찰해야죠.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서도 모두 자녀를 키우셨거나 또는 지금 열심히 키우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서로 간에 잘 다투죠. 밀접한 거리에서. 저도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의 성장 과정, 여러분이 뭐 캠프 영상을 통해 자주 보는 3명 외에 이곳에서 자란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건실한 청년으로 작년부터 직장생활도 시작했어요.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시는 좋은 장로가 되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명은 이제 고3입니다. 나중에 합류한 하빈이를 제외하고 세 사람은 어린 시절에 곧잘 정말 다투곤 했어요. 싸우는 이유를 다 알죠. 저도 알고 어른도 알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질문을 해요. 왜? 변명을 들으려고? 아니면 그냥 두들겨 패려고? 그래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알지만 물어요. 기회 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 진짜 늘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나중에 합류한 하빙이도 똑같아요. 휘연이, 휘성이 굉장히 자주 부딪혔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자주 부딪힐 상황을 안 만들어주죠. 그냥 부딪힐 말이 없는데, 들어보면은 지 잘못은 없어.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보죠. 잘잘못의 경중도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문제인지도 다 보여요. 알지만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환경이 그간 달라서 그런 거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도 크게 다퉈요. 그런데 서로 다투어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형은 동생한테, 동생은 형한테, 자식은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아빠는 세상한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복이 없는 년이 서방 복이 있겠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반대인가요? 서방 복이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겠냐고 뭐 하면서, 이게 솔직히 다 책임전 거잖아요. 이게 목사는 성도한테,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고, 목사는 성도들이 안 따라준다고 하면서 서로에 넘기는 거죠. 자녀들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거짓말하면 이제 매를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뱀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뱀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자기 자녀에게 사기치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원수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만 기다릴 뿐이죠.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들을 뿐이지 자식을 넘어뜨릴 원수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먼저 모든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뱀이 어떻게 다녔는지는 우린 몰라요.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것은 그야말로 낮고 낮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뱀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낮춰버린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딸이 타락해가지고 뱀과 친구가 되었어요.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당연히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 뭐냐? 여자와 뱀 사이에 증오, 적개심을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가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드십니다. 이 영구적인 증오와 적개심으로 인해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거죠. 후손은 씨라는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면 단수입니다. 즉 하나의 씨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해도 결국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탄의 후손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뱀의 후손이라 해서 뱀새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전 영화 중에 제가 진짜 무섭게 봤던 영화, 이제 1하고 2를 제가 가장 무섭게 봤는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죠. 특히 이제 OST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공포스럽죠. 이 오맨이라고, 이 실제로 사탄이 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데미안이죠. 거기서 주인공이 세상에 보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사탄이 뭔 놈이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부하의 낙한 영들이냐? 아닙니다. 뱀의 후손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야죠. 이들은 뱀의 편에 서 있는 아담의 육신적인 후손들입니다. 즉 나중에 살펴볼 가인의 계통에서 나온 자들,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전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는 여자의 씨에 대한 뱀의 후손들의 전쟁 역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일례로 노아 시대의 노아를 제외하고는 뭐 완전히 뱀의 후손들이 싹쓸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여자의 씨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씨가 위태할 때마다 보호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출애굽기는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는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적 보호하심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포로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신약의 역사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헤롯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구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숨어다니는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수렁에 빠뜨린 자에게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가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첫째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기억에서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 코로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전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펼칠 일들에 대한 전조였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서 봤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 주일 예배를 빌미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쏟아대고 공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저는 초기에 신천지 때려잡을 때 분명히 그 몽둥이는 교회를 향할 것이다, 얼마 안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독교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님에도 그들은 그냥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두신 적개심을 생각하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군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공격한다면 당연히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무튼 싫어하고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따르는 추종자 전체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특히 교회를 적으로 삼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뱀의 후손과 다르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적개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아닙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예정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세상과는 괴리가 생기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르게 되면 나타나는 세상의 공격, 질시, 적개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을 엄청 심하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도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 고난이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복음에서 흐려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마땅하며 나의 발을 통해 복음의 족적이 남겨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이에요. 사탄의 후손들은 줄기차게 여자의 후손을 공격했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결국 부활로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적개심과 증오, 그리고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반드시 합시다. 우리가 항상 사탄에게 공격당하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속히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마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엄중하고 급하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여러모로 힘들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삶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아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동행하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이 정말 길어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